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 작고하신 동화 작가 한 분이 계신데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동화 작가로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제 글도 잘 안 쓰여지고 그러면서 자신이 평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이 법정 스님을 찾아서 산사로 찾아갔습니다. 평소 자기가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이제 깨달음을 좀 얻기 위해서 산사로 찾아갔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정채봉 선생님이 그곳에서 그냥 낮잠을 자고 싶은 그런 날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스님이 안 계셔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저쪽 산 울타리에서 이렇게 산 울타리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중간에서 만나시고 아니 여기서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법정 스님이 그러는 겁니다. 날카로운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채봉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무더운 날 필이면 이런 곳에서 필이면 그런 날카로운 칼로 또 날카로운 대나무를 깎고 계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법정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졸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날씨가 워낙 뜨겁고 우리의 육체는 언제든지 졸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한 단계에 오른, 그래서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그분이 그 무더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그 대나무를 깎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분이 그런 일들을 감행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같이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깨어 있다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도를 닦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으면 너무나 소중한데 나는 과연 날마다 깨어 있는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건 순식간인데요. 그 순식간에 이 아차하는 방심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잠깐 위급한 순간에 졸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되죠. 특별히 운전을 할 때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지만 잠깐 잘못하면 엄청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졸음운전이고 정말 너무나 피곤해서 잠시 눈을 깜빡이는 잠든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군 생활을 한 30년 전에 했는데 군 생활할 때 제 주특기가 운전병이었거든요. 운전병인데 저 전방에서 운전을 하는데 속초에서부터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통일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거의 매일같이 저는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찝차를 몰고요. 2등병, 1병 때는 들어가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잠을 안 재워요.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구타도 많았고 밤이면 그렇게 깨워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맨날 깨워서 정신교육시키고 깜깜한 곳에 가서 겁주고 얼마나 많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점호를 끝나고 찝차를 몰고 운전하러 나가야 돼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특별히 통일전망대라는 곳을 가보면 비행기 이륙장처럼 그냥 완전히 똑바른 길이 굉장히 오래돼 있어요.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따뜻한 날씨가 되면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피곤이 몰아쳐옵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 눈을 깜빡하는 사이에 눈을 확 뜨잖아요. 그러면 제 차가 이 마지막 이 노란 선 중앙에 있어요. 그 옆에는 이렇게 부딪히게 돼 있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오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일을 2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할 때는 이겨낼 길이 없지만 그러다가 깜빡깜빡 졸면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또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수원에 있는 교회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대전에서. 수원에 있는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토요일 날 오전에 올라가서 주일 날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내려오면 10시에 출발이에요. 대전 오면 12시예요. 그런데 제 차가 참 굉장히 좋았던 차거든요. 티코였어요. 티코를 타고 오다 보면 진짜 사역을 주일날 마치면, 저도 주일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돼요. 주일날은 정말 힘들어요. 청소년부 예배, 중고청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더더욱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너무 힘든데, 그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고 그리고 나서 10시에 출발하면 너무 피곤한데 같이 오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 전문가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고속도로에서 피곤하면 어떻게 해라? 스피드를 올려라. 속도를 올리면, 과속을 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는 거예요. 저는 또 잘 따랐죠. 티코를 타고 과속을 합니다. 어디까지요? 150km까지. 티코로 150. 제가 참 지금에 와서 이 참 고백하는 거지만 목숨이 한 9개, 10개는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제가 한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정말 매 주일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티코를 타고, 제 또 옆에 타신 전사님 키가 커요. 187 되는데 그 티코를 타고 그 좁은 데서, 꽉 막힌 데서 막 150으로 달리면 졸린데 어떻게 해요? 또 보험이 제 거밖에 안 돼 있어서 제가 항상 운전하는, 나눠하지도 못하고. 그분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선 졸아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왔는데 문을 열거든요. 바람 들어오라고. 그러면 정말 너무 피곤할 때는 제가 손을 펼쳐요. 날아가라고. 이게 정말 비행기 이륙할 때 그 기분이에요. 티코 타고 제가 159까지 달려봤는데 쫙 달리면 뱅 하면서 약간 뜬 것 같은, 비행 접시를 탄 것 같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 많았겠어요. 주변에 큰 차들이 다니면 휘청휘청거리죠. 티코. 지금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제가 결혼했으면 절대 못할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목숨이 9개, 10개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졸음이 얼마나, 깨어있지 못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정말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다시 일어서라.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번쩍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졸음운전을 하다 번쩍여서 정신 번쩍 드는 것처럼, 사고 날 뻔하는 위험을 탁 당하면서 번쩍 드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이 4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너희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뜬금없이 주님께서 강하게 외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저는 오늘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한 도시가 쇠락하잖아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굉장히 발전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쇠락해지죠. 한 도시가 쇠락할 때는 특별히 건물이 낡아집니다. 지금도 동구 이런 쪽에 가보면 굉장히 낡은 건물이 있어요. 제 아내가 태어나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쪽에서 사역할 때 가보면, 우리 성도들 신방해 보면 정말 판잣집 같은 그런 곳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겉에서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골목골목 찾아가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도시가 쇠락할 때는 건물이 낡아지고 또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인원이 줄어요. 특별히 도안 같은 데는 많아지지만 다른 데, 이런 데는, 줄어드는 데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죠. 또 경제가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상업활동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뭘 사러 다니질 않습니다. 시장은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곳이 되죠.
한 도시가 쇠락할 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한 교회가 쇠락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상실해요. 우리 교회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 말기에 얼마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교회의 이 영적인 생명력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고 핍박받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머리 깎이면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교회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고 영혼의 구원이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쇠락하게 되면요, 이런 영향력이, 생명력이 사라지게 돼요. 요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의 교회는 정말 심각합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현재는 20명도 채 되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심지어 한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회가 주일에도 예배를 드려지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몇천 개씩 된다고 해요. 한 나라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1년에도 몇천 개씩 지금 문을 닫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지 보수가 안 되니까. 교회가 서점이 되고 교회가 빵집이 되고 교회가 커피숍이 되고 교회가 레스토랑이 되고 이런 건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서커스 훈련장이 된대요. 교회가 워낙 높이 지어지니까 서커스 하기에 딱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서커스장, 훈련장으로 쓰임 받기도 해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곳도 너무나 많다 그래요. 이슬람 교회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체코에 있는 한 교회는 최근에 스트릿바가 됐다 그래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안타깝게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아픈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되고 있는 것이고 이 유럽에 있던 이 침체의 늪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지금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미국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들은 부흥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들이 힘을 잃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워지는지.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곧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곧 한국.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1년에 1000여 개씩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코로나 2년, 3년 동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이런 교회가 생명력을 잃을까? 한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던 이 교회가 어째서 이런 아픈 현실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주전 1200년경에 세워졌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뿌리가 있는 역사가 깊은 도시가 사대입니다. 이 사대에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했던 리디아 왕국이라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로 쓰였던 도시가 바로 사대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사대에서는 특별히 났던 그런 광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금이죠. 황금이 그곳에서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황금의 도시, 축복의 도시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그 지형 때문에
이 사대는 누군가가 침략을 할 수가 없었고 적이 침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죠. 다른 어떤 도시들에 비해서 적의 침입 아니면 이단의 침입, 어떤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없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대가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키러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나서 굉장히 힘겨워지고, 그리고 특별히 숱한 전쟁이 그 사대 지역에서 벌어졌고 BC 17년 전에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대가 완전히 그 도시가 쑥대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가 망하면서 함께 따라서 교회도 망하게 된 거예요. 교회도 어려워지고 무너지게 되었죠. 사실 이 사대 교회는요, 축복받았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이 교회는 풍요로웠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아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로마 이 제국에서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다른 교회들하고는 달리 이 사대 교회 성도들은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부유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였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이 천연 요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단들이 침입해 올 여지도 없었고,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평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다. 훨씬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겠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생존의 위기가 생겼을 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들이 이제 배부르고 어렵지 않으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역경과 환난을 부딪히지도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평탄하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믿음은 없어지고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는 굉장히 화려했고 멋지고 크고 웅장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영혼은 다 죽어가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치명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사상가, 유명한 사상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어떤 장애물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물론 기도합니다. 아버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자녀,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때로 환난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그렇게 커야 합니다. 우리 모든 화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실 속의 화초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맞고 눈서리도 맞고 그러면서 자라는 화초가 강해지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혹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며 있을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님께로 부르시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대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7영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이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 그래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누구냐? 성령님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별을 가지시니. 요한계시록에서 7별은 뭐냐면 별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의 리더들,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교회는 사역자들이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교회는 바로 내가 이끌어가는 곳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내가 교회를 이끌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이 세워졌고 사역자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사역자들이 기도도 하고, 사역자들이 봉사도 하고, 사역자들이 주방 봉사도 하고, 사역자들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고 행사를 주관하지만,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역자들이 성령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사역자들이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성령님을 붙잡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주님 앞에 발버둥 몸부림을 치지 않다 보니까 살아있는 겉모습은 있지만, 교회는 웅장하게 서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버린 그런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네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방향이 틀렸다. 너에게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겉으로 보면 직분을 받고 교회 일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는 그런 성도인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영혼을 들어가 보면 영적인 생명력은 1도 없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쫓겨가고, 바울이 손을 얹으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에 7 아들이 있었는데 그 7 아들이 그 흉내를 낸 겁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눈을 번쩍 뜨면서, 생각해 보세요. 공포가 소름이 쫙 돋지 않으세요? 이 스게와의 이 제사장의 7 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거 섬뜩할 일입니다. 눈을 바짝 뜨면서 정말 째려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냐? 네가 뭔데? 그러면서 짓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 안에 생명이 없으면 이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의 평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건물은 번듯하게 없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는 살아있는 주님의 영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이 축복이 흐르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겉은 보잘것없고 드러나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생명들이 파릇파릇 살아나는,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내겠다는 성도들이 파릇파릇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평해 주셨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런데 너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려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 네가 겉모습은 너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건 많고 정말로 모든 상황들이 악조건 속에 악조건이지만 그래도 너는 정말로 믿음을 지켜내고 있구나. 네가 그냥 겉으로만 집사요, 권사요, 겉으로만 교회의 직분을 받고 겉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해 주어서 네가 진짜 나를 예배해 주어서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해 주어서 나는 너무 고맙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칭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외치십니다. 깨어라.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라.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네가 이렇게 연약하게 된 이유는, 네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잠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아주 간절하게 간곡하게 외치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요, 천연 요새라 그랬잖아요. 천연 요새. 절벽으로 사방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적들이 침입하기가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에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 이 사대성은요,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침략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침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멀뚱멀뚱 이 성 주변에서 진을 치고 포위를 하고 그냥 있었습니다. 할 게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4대의 이 리디아 왕국의 왕은요, 마음이 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 지지 않을 것이다. 저들은 절대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의 구조만 믿고 지역만 믿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남쪽이 더더욱 가파른 절벽이어서 그곳은 아예 경계조차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거긴 사람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보니까 어느 날 저녁 그 성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이 깜빡 졸다가 그 성에서 철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저게 뭐지? 이 철무가 왜 떨어졌지? 그러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철무를 떨어뜨린 군사가 비밀 통로, 아주 좁은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그 문을 열고 비밀 문을 열고 그 통로로 철물을 주워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저기다. 저기의 약점은 바로 저곳이다. 그러면서 새벽에, 깊은 새벽에 아주 좁은 한 명이 채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 길을 따라 한 명씩 몰래 조심조심 올라가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이 리디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깨지 아니하면 도둑이 드는 것 같이, 도둑이 침범하는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4대 이 성이, 이 나라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졸고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방심하고 영적인 군모를 여러분 떨어뜨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철물을 깜빡 졸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비밀 통로를 나도 모르게 열고 나가서 그것을 주워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그 빈틈을 놔두질 않습니다. 그곳으로 침입해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게으름인가? 나태함인가? 자녀의 문제인가? 재정의 문제인가? 사업장의 문제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조금씩 우리를 침투해 들어와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무엇으로 물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졸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줄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고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를 넣고요.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을 넣으니까 개구리가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온하게 수영하면서 개구리가 헤엄을 치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 열을 가합니다. 점점 끓이는 거죠. 그러면 이 개구리는 지금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수영이나 유유자적하게 하며 자기의 삶을 인조이하며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한 신학자 조지 바나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이야기를 한국교회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지금 영혼이 탈탈 털리는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이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수영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냥 지금 난 죽지 않을 만큼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수영만 하고 유유자적하게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영적인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한순간 어느 순간이 되면 열이 오를 대로 오르면 그 주전자 속의 개구리는 어느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전자 속의 개구리는 펄쩍 뛰어올라 지금 이곳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지금 이곳이 아무리 안락해도 펄쩍 뛰어올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제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주전자 속을 뛰쳐나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체면에 걸리고 영적인 마취에 걸리고 영적인 수면에 빠져 완전히 나의 모든 기력을 쇠하고 무기력해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회복해라. 다시 뛰어올라라.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다시 굳게 찾아 세워라. 죽어가는 환자를 의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긴급하게 수술을 하죠. 긴급하게 수술해서 일단은 죽어가는 부분을 도려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죠.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계속해서 합니다. 치료를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약을 줍니다. 약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처럼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개구리, 저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죽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일깨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으로 다시 깨어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 온전히 뛰어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지금 주님은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살아나는,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고,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코로나가 너무너무 감사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치료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큐티집. 저는 큐티집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집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만의 큐티를 할 거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으면 소원은 많이 했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실행으로 옮기려고 해보질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 큐티집을 만들어 보자. 큐티집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큐티집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큐티집이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에 큐티집을 쓰겠다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일반 시중에 있는 큐티집에는 너무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어서 성경 말씀만 보기 어렵다고 우리 교회 큐티집을 쓰겠다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제 이 큐티집을 저와 전도사님이 만들었습니다. 둘이 만들었는데 1시간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큐티집을 쓰는 다른 교회는요, 인쇄소에 맡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맡겨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큐티집을 선물하셨어요.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큐티 나눔을 갖습니다. 단톡방에 오늘 하루 큐티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잠자고 있던, 이제까지 게으르게 안 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지 못한 삶이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얼마나 나태해지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주저앉고 조그마한 갈등에도 짜증이 나고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화가 나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런데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얼마나 힘을 얻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라고, 영적인 졸음에서 일어나라고, 영적인 무기력에서 탈출하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4대 교회가 받았던 그 책망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너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구나, 너는 진짜 나의 자녀이구나, 주님의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되찾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에 꽃들이 일어나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하리라.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흘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4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찾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유혹 속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수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더 살아나 하루하루 살아서 꿈을 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전자 속에 갇혀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개구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개구리처럼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잠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무기력에서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승리를 하며 영적인 생명 능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그 연약한 육체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어렵고 아버지, 가정이 어려운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가정들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운 이때 아버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기업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것을 구별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는 주님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주간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